광야의 길 내며 만나로 먹이신 여호와 이름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하듯이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나는 노래하네 거룩하신 이름 생명과 회복과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이름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하며 광야의 길 내며 만나로 먹이신 여호와 이름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하듯이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주께 경배하자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주께 경배하자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하듯이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존귀 영광을 존귀 영광을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돌리리라 찬송하듯이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높이리라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장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질내면 안 된다, 그렇게 승질내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라, 단물과 쓴물을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세상과 너희가 친구하지 마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친구할 게 아니다. 오직 우리의 친구는 이제 예수님이니까 너희가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그것은 음료고 간음한 것이고 음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욥의 인내처럼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기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무조건 병을 치료하는 것만 나오고 기도로 병만 치료하는 거 나오는데,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선이다. 이제 그런 것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질병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킨다, 세워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왜 이 말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써놨는지를 알려면 이 앞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앞뒤를 읽어봐야 되는데 이 말이 왜 써 있는가 보면 첫 번째로 5장에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한 자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한 자들, 그러니까 말세에 돈을 쌓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앞에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면 이 종말을 맞이해서 너희가 그거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그러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지금 읽은 거 보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종말에 너희가 돈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돈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여기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썼겠어요? 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썼겠어요? 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돈 안 가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게죠? 성경을 알으면 성경의 내용이 왜 이런 걸 써놨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여진 내용이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돈 있는 거 이거 종말을 맞이해서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종말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종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종말을 맞이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만 잘 생각하면은 인생을 참 그러니까 잘 산다니까 뭐 이렇게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산다.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는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태어나고 잘 살고 잘 죽어.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우리가 또 잘 살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잘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 잘 생각해 보면, 죽는 거에 대한 것만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이 곧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회개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까지만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야 되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다. 이겁니다. 그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이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거겠다. 그러니까 죽음, 그 마지막의 결론 부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성경에 보면 그게 종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 그러면 자기의 죽음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날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이런 생각만 해요. 옛날에 저도 많이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오고, 우리가 뭐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게 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죠? 나의 종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장 신경 쓰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 그 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해야 할 일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아주 무슨 사냥개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막 그 목표 지점만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오래요. 그렇게 따라와서는 그렇게 너희도 죽어야 되고, 너희도 그렇게 너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야 주님의 제자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를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를 반드시 거부해야 되고 반드시 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엉뚱하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교회에 나오니까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요, 그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매일마다 눈만 뜨면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또 밤을 맞이하면 나는 내게 어둠이 또 오겠구나, 내게 또 죽음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만 잔다면 죽음이 오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그 부활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일어나는 거고요, 죽음은 내가 자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어둠과 아침, 그 빛을, 밤과 낮을 하나님이 이게 매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이제 맞이할 그 종말을 자꾸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어둠으로 따라가면, 밤으로 따라가면, 그러면 밝은 아침이 너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찾아오는 거지 내가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은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셔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침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온 거나 오늘,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은 하나님이 오늘을, 내가 어제 볼 때는 내일을 생각했었는데 그 오늘을, 내가 생각한 그 내일이 올까? 내일이 올까? 진짜 과연 내게 내일이 올까? 했는데 그 내일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인 거야, 오늘이. 왜냐하면 어제로 생각해 보면 오늘이란 날은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이란 날을, 어제 생각했던 그 내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일이라는 게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내일은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안 살아봤으니까. 지금 오늘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일이고 어제는 내가 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로 보면은 오늘은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고, 오늘을 생각하면 내일이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오늘이 되기 때문에 그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는 또 잠을 자러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면 다음날 아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사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시한부 이제 그 판정을 나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판정을 나면요, 어때요?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을 살려고 그럴까요? 시한부 판정을 나면 마지막을 잘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잘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좀 뭔가 꺼림칙한 일들이 있었으면 그걸 잘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욕심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시한부 판정 났으니까 뭐 한 달 만에 죽습니다, 뭐 1년 만에 죽습니다, 뭐 몇 달 만에 죽습니다. 이게 정해지면요, 한 요 정도 가면 몇 달 정도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정해지면, 그 시한부 판정 나면요, 마음을 정리합니다. 대부분이 정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는 거고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은 항상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땅에서 자꾸 죽으려고 그러면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산자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우리를 볼 때 너는 곧 죽어,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내려버린다고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역설적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가슴에 찔리는 얘기고 반대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설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은 반대니까. 하늘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늘에서는 반드시 넌 죽는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반드시 넌 산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얘기니까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으로 가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음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살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계속 살고자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할 거니까. 네가 뭔 욕심을 내느냐 그거예요. 자, 설교를 뭔 욕심을 내냐면,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사람이 욕심을 좀 가진 사람들이요, 한번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찔리죠. 찔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찔려야 한다 이 말이죠. 찔려야 한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이 다 찔리셨죠. 그리고 옆구리 어떻게 됐어요? 찔리셨죠. 머리 어떻게 가시관, 가시로 찔리셨죠.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도 찔려야 돼요. 그래야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려야 당연한 거고 찔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설적인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땅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찔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땅의 사람들은 또 찔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만 해야 좋아하지, 실제로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게 좋은 거냐,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전제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게 될 때는,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게 될 때는 부활이라는 걸 전제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십자가 얘기는 살고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는 살려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만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고자만 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죽여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죽이는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이 속에서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삶은 산 소망에서는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는데 자기는 살아나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부유한 자들은 왜 부유하려고 그러죠?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유한 자들은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반대라고 그랬죠.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왜요? 하늘나라에서 부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가난할수록 하늘나라에서 부자 만들어요. 자, 이 땅에서 죽을수록 하늘나라에서 부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서 죽을수록.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만 가라 이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게 죽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빨리 여러분 잡고 싶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요. 이렇게 잡고 싶잖아요. 왜?
돈 얘기 아니어야 자기가 좀 욕심낸 것도 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쓴다고 사람들이. 그 성경은 액면 그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액면 그대로. 왜? 그렇게 말해야 찔리니까. 야고보서 5장을 오늘 읽었는데 야고보서 5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한 자들에 대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너희의 돈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돈이 너희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때에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찔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돈에 대해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꼭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둘이. 돈, 액면 그대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그게 껍데기 얘기예요. 껍질 이야기. 이 믿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게 알맹이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물질적인 욕심이 있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성경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뭐 일부러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만 날마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알맹이 얘기만 하자는 얘기예요. 알맹이 얘기만.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알맹이 얘기는 부요한 것이 뭐에 대한 부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나오죠. 부자, 관원, 그 청년이죠. 그 자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갖다 다 나눠주고 오라 그랬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래서 거기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거지 나사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부자인 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구하는 게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먹을 거 안 구하죠?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적인 먹을 거를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그러니까 개들이 먹는 거라도 같이 먹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왜냐하면 어떤 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거지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라고 고다고다 집어넣어놨죠. 그냥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의 6절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죠. 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만 천국 간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럼 마음으로 부자인 자는 천국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부자 됐으니까 심판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이에요.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껍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이 그 과일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껍질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껍질만 봐도, 색깔만 봐도, 저거 수박이네, 저거 참외네, 저거 사과네, 저거 복숭아네, 다 알죠? 예, 껍질만 봐도, 그죠? 예, 그러니까 껍질을 보면 저게 뭐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껍질만 보면. 그러면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돼요? 껍질도 먹어야 되지만, 속을 먹잖아요. 알맹이를 먹는다고요. 속에 있는 내용을 먹는다고. 과일에 속에 들어갈수록 더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과일들, 껍질이 있고 껍질만 봐도 저게 수박이다, 참외다, 복숭아다, 사과다 다 아는데, 먹는 거는 그 알을 먹는다고요. 속에 있는 거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5장 내용을 보면, 껍질을 보면 금과 은이 녹이스럽고 너희의 살을 먹을 거다. 말세에 네가 재물을 쌓았다. 껍질만 봐도 알겠죠? 껍질만 봐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껍질만 봐도. 그리스도인은 껍질만 봐도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그 껍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껍질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재물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속에 알맹이를 먹어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심령에 부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령이 부요하면 안 된다. 마음이 너무 네가 부요하면 갈급하질 않아. 거지가 아니니까, 부자니까, 부자는 먹을 거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속에 갈급하다는 얘기야. 뭐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얘기야.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부자란 얘기예요? 거지란 얘기예요? 거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지니까 천국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지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주 부자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는 하늘나라에서 거지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가 재물이라는 돈을 쌓아놓으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올 때는 그걸 거지라고 여긴다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네가 말씀에 대해서 네가 많이 안다, 너는 부요하다, 너는 영적으로 너 말씀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 안 줘. 네가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너무 부자라고 했으니까 너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야. 그게 너를 불로 살라버릴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돼? 거지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거지들처럼 예수님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배를 채우고자,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 땅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거지니까, 누가 봐도 딱 봐도 거지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딱 봐도 거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천국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유한 자에 대한 것은 심령이 부유한 것, 거지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심령이 부유한 자, 특별히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이스럽다. 금과 은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성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가 어디 나와?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 세상 마지막이 언제 올까? 세상은 언제 끝날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종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은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게 종말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한 거지 진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늘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만 생각.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음으로까지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종말을 맞이한다. 그 세상 끝이 무엇이냐? 주님의 죽음이 세상 끝이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예수의 십자가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뭐가 온다? 부활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말 이후 말세라는 거죠. 말세.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단 말이야. 세상 끝난다. 그게 말세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 그 예수를 경험한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무슨 말인가? 세상의 끝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세상의 종말이 뭐야? 세상이 뭐야? 나지 뭐야? 내가 세상이지 뭐야? 내가 세상이야. 그럼 그 세상이라는 내가 어디에, 나의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야? 가서 어디 가서 뭐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마음이 죽어야 돼. 네 마음이 비워져야 돼. 네 마음에 네 생각이 없어져야 돼. 네 마음에 꽉 차 있던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돼. 마음에 비워져야 돼. 마음의 심령이 비워져야 돼. 그래야 예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너의 종말을 맞이해야 부활의 예수가 들어가지. 그 속에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세상 종말이 그 세상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간다고. 그 속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부한자들아 너희의 종말을 생각해봐라. 네가 가진 게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너의 가진 돈이 하나도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만 받아도 너는 마음을 정리하게, 이 돈을 다 정리할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생각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겉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모두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네가 네 인생이 뭐냐 이거야. 네 인생의 그 가진 재물로 네가 심판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정리해라. 그래서 너희 부한자들아, 그 성전이 무너지기를, 너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렇게 너는 무너져야 한다. 그것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금과 은이 녹슬었고 이 부한 자들아, 그 재물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돈 사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를 배워라. 참고 견디어라. 이렇게 참고 견딘다는 건 돈이 있을 때 참고 견디는 거요, 아니 돈이 없을 때 참고 견디라는 얘기요. 돈이 없어지면 참고 견디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처럼 너희는 참고 견디어라.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거지들. 거지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자기가 거지라면 먹어야 되니까 그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지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날마다 양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 옛날에 은혜 엄청 받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 무슨 소용이야 이게? 그게 뭔 소용이야? 날마다 양식을 너는 구하고 있느냐? 그때는 거지였어 그럼? 그래서 은혜 받은 거야? 그럼 지금은 부자 됐네? 지금 왜 심령이 부자 됐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지가 돼야죠. 날마다 거지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욥기서를 여러분 아시죠? 욥기서. 여기 욥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여주었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이 뭐예요? 욥의 결말이 축복이죠. 그러면 욥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욥의 그 부자였던 거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그 마귀가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뺏어간 거야. 뺏어가라고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원래 부자였는데 다 뺏어갔어. 뺏어가니까 가난해졌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 몸 하나도 지금 다 질병 걸려서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 욥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가난해졌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나 죽는다 어떡하냐, 나 죽는다 계속 그렇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결말. 인내하면 욥처럼 인내하고 가난하지, 심령이 가난의 결말을 다 기다렸더니 그 마지막 결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 2배의 축복을 주시더라. 2배의 축복. 2배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겠어요? 이게 옛날에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가난하게 됐더니 2,000만 원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유, 진짜 머리를 비워놔야 돼. 성경을 진짜 그렇게 하면 보나 마나 꽝이야 꽝. 옛날에 있었던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고요,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돈이고 세상의 재물이고 세상의 명예고 세상의 권력이었지만 욥을 싹 그걸 다 뺏어가더니 주님이 2배를 주시더라. 영적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2배의 축복은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장자들에게만 2배로 주게 돼 있잖아요. 규칙이. 그렇죠? 장자들에게만 2배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장자가 되셨잖아. 우리의 첫 번째 부활한 자가 되셨잖아. 그게 장자야. 부활의 예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 축복이야. 2배의 축복, 장자권을 주신 거야. 욥에게 장자권을 주신 거야. 그 다음부터 욥은 예전에 부유한 사람처럼 살겠어? 그렇지 못하죠. 장자권 대신 예수 붙들고 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되죠? 그런 축복이 반드시. 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오거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반드시 저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만났거든요. 은혜로 다시 만나니까, 2번째 은혜로 만나니까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을, 2배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셨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격하여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다음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반드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실 거야.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2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저에게 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2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영광을 위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2배의 축복이 뭔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잠시 너희의 고난 받는 것을 너희가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욥처럼 인내함을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